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전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그 초점이 전부 다르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되고 있는 비유는 앞에 있는 비유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을 잃은 양을 이제 찾게 되었을 때 목자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는 오히려 다시 찾은 그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적인 초점은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산에 두고 온 99마리의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목자는 집으로 와서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데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높은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이 청년은 정신없이 길을 헤매다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내려오던 이 청년은 그 깊은 산 속에서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인은 그 청년에게 따뜻한 쉴거를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집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보통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내려오지만 참으로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고 잃어버린 길을 또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종종 정신없이 허둥대며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나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욕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알프스의 높은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세게 몰아치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 감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똑바로 나아가자. 그러면 반드시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사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걷고 또 걷게 되었습니다. 계속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추위 그리고 굶주림에 지치면서 그는 무려 13일 동안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구조되었지만 그가 병상으로 실려간 후에 잊을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만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걸어온 길은 원래 길을 잃은 지점에서 불과 6km 정도를 13일 동안 매일같이 뱅뱅 맴돌았다는 겁니다. 끝없는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고 광활한 사막에서 아무리 걷고 또 걸어봤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내 삶의 현주소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집안이 가난해서 주로 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장사성이라는 사람과 천하를 놓고 마지막 큰 이제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이제 그가 적군을 포위하기 위해서 적의 후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주원장은 높은 계곡 한 가운데서 알을 품고 있는 산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어린 시절에 새끼를 품은 짐승을 해치면 안 된다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작전을 포기해서라도 이 산오리가 부활을 하고 어미와 온전히 함께 지낼 때까지 거기서 여러 날을 기다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그가 계획했던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고 전세는 이제 수세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적군의 장수들이 부하를 건드리고 투항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으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한낱 그 산오리의 생명을 위해 작전을 포기할 정도의 인간적인 장수라면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를 맡길만 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천하를 얻을 수 있게 된 주원장이라는 사람의 강한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황당한 아주 신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얻은 것이 많은들 그것이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만족하며 화려하게 사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한날의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일시적인 그런 삶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인생, 지혜로운 인생,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진 위치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 잃은 순례자가 다시 찾아 나서야 할 진정한 삶의 이정표이고 또 그 삶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과 풍부한 정보와 또 고도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현대인들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불행하고 더 답답하고 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얻는 것도 많고 소유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즐기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수없이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감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멋지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만 사실은 핸들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도시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첫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의 77%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부 그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쓸쓸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강조하고 있는 인물 중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런 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가진 것도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았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았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불편한 것이나 불만족한 것이 없는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가 예수님을 굳이 만나러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애를 쓰면서 달려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결국에는 잃어버린 올바른 삶의 길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순례자가 과연 어떠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만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그런 괴로운 고통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고통과 고민의 무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민은 오직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나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영영이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종종 부모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부모들은 모든 것은 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의도와 계획과 그 섭리를 모른 채 무조건 나의 입장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과 소원과 욕심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무슨 길을 어떻게 빨리 가느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고 팩트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각자의 인생의 길을 비유할 때 우리는 그 인생길이라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나의 순례길을 올바로 인도해 줄 인생의 GPS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의 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길의 GPS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 잃은 순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GPS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길 잃은 순례자가 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